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랩처치의 필립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 6번째 아브라함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아브라함 때의 그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들과 구별지어 모임을 갖게 하심은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제단을 쌓았고 천막을 칠 때마다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늘 아래는 다 하나님의 보좌요 발등상이었고 거룩한 전이었습니다. 따로 구별지어서 이곳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범신론자가 아니라 유일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이 아브라함 때의 교회의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계약 관계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것이죠. 이 할례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자는 의미로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위에 두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현재 교회 많은 교회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마치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하면서 왜 실제적인 행동들은 자기 마음대로 규정짓고 나누고 그리고 분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뻥치면 그거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어떻게 당신 말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고 얘기를 그런 개뻥을 치어요? 어? 정신 나갔어?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자녀들과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자기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부분적이고 특수하였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원리가 지극히 초기부터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역적으로, 때로는 부족적으로, 때로는 직위나 재산으로 자기를 특수하게 고수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황은 모두 다르죠. 모두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나약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우주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의 교회는 왜 우주적인 하나님 부름을 부르셨는데 왜 자꾸 지엽적으로 지들만 옳다고 그러고, 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진리가 처음부터 계시되었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단계성과 역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의 이 지경으로 망쳐버린 것이 아닌가. 마치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이제 좀 빠지시죠? 예?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대접은 당신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지셔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교제를 영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라는 이름보다 아주 다른 이름으로 그들의 공동사회를, 커뮤니티를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 구약 성경 초반부 당시의 교회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 성소, 성전, 주의 성소 등 아주 제한된 장소에 독특한 처소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주의 회중 등으로 사람들의 모임을 표시하는 모임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국가보다 협의의, 어떤 때는 국가 이상의 광의의 뜻으로, 그러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모임과 전과 집에 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서의 교회는 무엇인가? 집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은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도 사용된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하는 곳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모든 자, 곧 직계 가족만이 포함되지 않고 종이나 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가족의 집 이상의 범위도 내포된 집의 뜻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집에서도 그의 가정이나 가족의 집으로서의 뜻도 있지만 그의 권속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안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 예? 주변의 이웃들 알아들으시겠죠?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그들도 가족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맛있는 거 해 먹어요. 어? 왜?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주일날 예배 드려요? 나눠 먹으면 안 되나? 아니, 그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건, 집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라니까요. 왜 그 동네에 살면서 따로 자기들끼리 무슨 동호회 모여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어? 사랑이 대단히 큰 행위입니까? 같이 자기한테 좋은 맛있는 거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눠 쓰고, 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좀 나눠 쓰고, 건물만 짓지 말고. 다 죽었는데 무슨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죽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면서 부른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가서 거기 거하며 단을 쌓으라 명하셨고, 야곱은 자기와 함께할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명하였고, 베델, 하우스 오브 갓,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위엄을 야곱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은혜의 말씀을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위치를 낮추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는 안 낮춰. 이거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낮춰주셨다면 우리도 세상과 만나기 위하여 교회 문턱을 낮추고 시선을 낮추고 우리 수준을 낮춰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낮춰주셨는데 왜 고고한 척 학처럼 학다리 잡고 있어요? 다리도 못생긴 게. 여러분, 교회를 말하다 보니까 자꾸 현재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저는 그 지난주 주일 3월 4일부터 이곳에서 여러분이 뒤에 보이시는 이곳이 제가 근무하는 근무처인데, 이 뒤편에 그 모임 탁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필립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몇 명 되지 않지만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첫 선교 지원, 선교 자립을 위한 선교사 후원을 1년 필리핀 선교사님 자립 후원을 1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은 것이지요. 적지만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첫 선교사 가정으로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믿는 선교사님이나 성도들만 자립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자립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약한 힘이지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Half for Neighbor, 절반의 예산을 절반이라고 해봐야 저희는 아직 스타트니까 적지만 절반을 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뗀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땅에 이 운동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교회가 자각할 수 있는,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이곳 장지역 NC백화점 8층에 있는 Y8018 필립교회에서 여전히 몇 명 되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합심기도 중보기도 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립하셔야 합니다. 선교지 자립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많은 분들이 자립하는 그날까지 필립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